금요 예배 이 시간을 우리가 늘 금요 성령 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다가 금년에는 금요 공동체 예배로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성령 축제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예배 체계가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주일 오후 예배에 공식적인 예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전교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성령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금년에도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라든가 또 교사 헌신 예배라든가 또 온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금요일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웬만하면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금요 공동체 예배는 꼭 현장으로 좀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모든 부서에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가면서 금요 공동체 예배에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그래 이 금요일은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 상황이 되면 이 자리를 우리가 꽉 채우고도 다 나오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뜨겁고 감격적인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이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2022년의 표어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표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 일들을 제가 좀 금년에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찾았었고요. 오늘은 에녹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고난, 제가 형통이라고 오히려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정상에 오른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자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5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역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듣는 담임 목사님 설교라고 이렇게 그냥 또 그 시간들을 적당히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흥회를 어떻게 보면 처음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란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래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좀 해보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 저도 부흥회 할 때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회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구경 들어오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인의 이야기의 후속편이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인의 족보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에녹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가? 자, 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된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3절부터 보면 이 아담의 계보를 쭉 말씀하고 있죠. 자, 아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면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기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을 낳는 일인데,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아들을 낳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낳는 문제, 그리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죽는 문제, 요것을 해결해 놓고 살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 역전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낳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가운데 역전의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낳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낳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단순히 우리가 육적인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적인 아들이 없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이 없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으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아들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육적 자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세우는 이 믿음의 아들을 낳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의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예요. 에녹의 인생은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아들을 한번 좀 낳아보세요. 그러면 2022년에는 이 믿음의 아들을 낳기 전과 낳은 다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나 혼자만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은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때는 지칠 수가 있어. 어떤 때는 힘들 수가 있어. 어떤 때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 어떤 때는 귀찮을 수가 있어. 에이,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게 뭔가 마음이 이런 모양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믿음의 아들을 낳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은요, 뭔가 힘들어도 아니 내 믿음의 아들은 나오는데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게 믿음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서라도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삶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나서 에녹은요,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따 에녹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살고라고 그랬어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삶의 모델이 누구냐? 지금 에녹이 그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배 때가 되면 예배하러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뭔가 말씀 읽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녹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볼 것이지만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내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뻐 뛰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내 인생은 내가 세상의 취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이러한 것들이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기쁨입니다. 신인수 지사님 어디가 약간 여기 앉아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이 누구냐고 막 물어봐가지고 언제 좀 약간 내가 뒤끝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나도 하나님이 당신한테 누구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뭐냐면은 정말이에요. 아유, 뭘 물어볼까봐 막 앞에서 그냥 두근두근 떨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또 목사가 대답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예수 나의 기쁨,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거기에 어떤 호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나의 전부 그러죠. 금방 알아듣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존재인가를 돌아보려면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나오면서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 삶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왕이면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은 보면 남편은 혼자 신나. 부인은 아프건 말건 힘들건 어쨌건 관심이 없어. 이거 동행이 아니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인의 족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담의 계보에는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죽음이 성경에서는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죽음은요, 우리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보겠어요. 시편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장막집인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즘 지난 화요일 교역자 회의를 갔을 적에 이제 그 교역자 회의를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파자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는
그 내용이 상형 문자를 이루기 때문에 글자의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파자해 보면 진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가 없어서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다가 결국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이게 가인의 족보에 속한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일이요, 주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일이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히브리어의 파자의 내용처럼 우리를 진리로 완성해내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속에 확신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수많은 임종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계속 그 임종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임종 예배는 돌아가신 다음에 드리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부모님이 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 목회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얼른 갈게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임종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요즘은 의사들이 진단하는 게 굉장히 좀 정확합니다. 굉장히 멀쩡해 보여도요, 이제 생명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도록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인사들을 평상시에 많이 좀 해놓으세요. 나중에 말 못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여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고, 이런 인사 한마디. 그리고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해드리면 그거보다 더 편한 게 없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장면을 이제 안내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땅에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로 주의 품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잖아요.
5분 10분이면 금방 하나님께로 가세요. 맡기고. 또 어떤 분은 돌아오면 바로 또 전화가 와요. 돌아가셨다고.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죽음. 자, 낳고 살고 죽었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이 모델을 보여준 인물이 누구였느냐?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한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은 죽었더라가 빠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에녹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죽음에 참된 모델을 보여주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땅에서의 죽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류의 죽음의 모습을 에녹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그러면 나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내 몸이 붕 날아가지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것이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 믿음 안에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이 죽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야기를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담의 시작.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이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은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에녹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장차 곧 오게 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한참 후에 있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었을까? 이게 아들을 낳는 일과 연결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믿음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에녹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무드셀라를 통하여 알려주셨든지, 아니면 그 무드셀라를 낳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무드셀라를 낳는 일을 통해서 이 에녹에게 나타난 그러한 일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에녹이 받은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어떤 말이냐면, 이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아니, 이름이 창 던지는 자, 그러면 창을 잘 던지니까 아마 이름을 그렇게 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이 고대 사회의 창 던지는 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대 사회는요, 그 부족의 안위를 지켜주는, 이 부족이 망하지 않도록 그 부족을 지켜주는 자가 누구냐? 그게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래서 맹수로부터도 또 침략으로부터도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창을 던지는 자. 그래, 아마 여러분들 혹시 해설이 있는 그 성경을 가진 분들은 보면 무드셀라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이런 의미로 그 내용을 해석해 놓은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걸 선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말이 전수자, 전도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 심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에녹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요 승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던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심판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동행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요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운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동행하는 삶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이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2년에 이 에녹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에녹의 이름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에녹이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